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35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인들 막으리까. 악을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귀한 하루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에 거절하셨지만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것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미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열정으로 사세요. 우리 등마루교회는 매주 등마루 첫 인사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며 영적인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서로의 인사말을 나눕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인사말은 저번 주 주일에 한 인사말인데요. 우리는 서로 인사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 안의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첫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첫 인사를 시작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이 첫 인사말에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바울에 대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바로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자신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 공동체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몰래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바울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은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그가 정말 사도인가라는 대한 이 물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해주면서 이 첫 인사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도,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사도된 바울의 첫인사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자신을 어떠한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귀한 사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된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사도였는지 이 고백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인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수많은 오해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 이 제자가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에 혈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던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송량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송량원 목사님에게는 이 두 명의 장래가 촉망되어지고 아주 신실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란군 쪽에 선 공산주의 주총 이 학생에 의해서 예수쟁이 이 침입하라는 이유로 이 두 아들이 총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이 결국 체포되었고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송량원 목사님께서 이 학생을 죽이지 말라고 탄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아이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과 같이 그 안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 은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과 어려움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인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에 대하여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 마지막 편에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는 그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 앞에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에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도로 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이 복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근하는 이유도,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회사에 이윤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이 이 땅에 우리의 회사에 증거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오늘 아침에 마트에 장 보러 가는 이유도 저녁에 이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감을 통하여서 또 물건을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곳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이 복음의 전초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생명의 약속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공동체 안에 흘러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사도로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택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 부르심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이 복음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부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장소가 복음의 전초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땅끝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